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목숨이 다하도록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러므로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과연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던 것일까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들어가 있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쳐 숨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맞서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그의 부하들이, 한 나라의 군대가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잡혀 죽을 것이 뻔하지 않나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주문처럼 외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어려우면 조력자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사울 왕에게라도 마지막으로 화해를 청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도 않고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가 사울 왕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기를 좀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군대가 자신을 찾는 이때에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세상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뭐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해도 될 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도망 다닐 일은 없었을 거라고, 아니면 기름을 부으셨으면 좀 빨리 왕이 되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냐고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옛날 사람 다윗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만 오래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구약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 이야기도 없었고, 성령님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 다윗보다는 마땅히 우리의 노래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의 목숨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나의 전심을 다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찬양이 나 중심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낮잡아 부르는 찬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찬양의 가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느라 바쁩니다. 그저 빠르고 시끄러우며 큰 목소리로 무엇인지도 모를 가사를 열심히 외치는 것이 오늘날의 찬양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고요하게 부르는 다윗의 노래를 과연 지금 이 땅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면 가장 먼저 나의 믿음부터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기고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제물도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도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지 않는 제물과 예배와 찬양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받기 이전에 그것을 드리는 사람부터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드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드리는 찬양은 모두 말장난이 될 뿐입니다. 그저 노래 부를 때만 부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주문과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